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짓고, 자, 미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미소 짓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밝은 교회네요. 네. 어떻습니까? 서로 얼굴을 보니 살맛 나십니까? 네. 이유가 아마 두 가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웃어주니까 나도 기쁘고, 두 번째는 아마 이 사람 얼굴로도 사는데 내가 왜 못 살겠나,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 설마 그리스도인이 외모 지상주의겠습니까? 아마 두 번째는 아닐 것 같고요. 아마 첫 번째, 미소를 지어주니까 나도 미소 짓고, 또 내가 미소 지니까 상대방이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물론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라는 표현이 웃기지만 주의 얼굴로, 주의 형상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주님께서 얼굴이 있다면 우리로 인해서 웃을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분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아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경에는 곳곳에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때 다른 세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는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이어받는 사람들이고요. 다른 세대는 믿음의 선배들과 전혀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그 공동체는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깊이 둔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명성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99년에 하메도에 거주하던 몇 가문이 북간도에 있는 용정 지역에 이주를 했습니다. 땅을 조금 구입해서 그 마을을 만들었는데, 그 마을을 동쪽을 밝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명동마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동촌이라고 그 마을을 불렀는데, 이 명동촌은 집들을 세우고 또 밭을 일구는데 가장 기름진 밭, 가장 곡식을 많이 소출할 수 있는 밭을 따로 떼어서 그 밭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 밭의 이름은 학전, 배울 학, 땅 전자를 써서 이곳에서 나는 모든 소출은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이 마을에서 지은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바로 명동학교입니다. 이 명동학교 출신자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든다면 윤동주 시인입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세워졌습니다. 이 학교를 세웠던 분은 규암 김야견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 전쟁 중에서도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독립운동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 중에서도 천천히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창호 선생님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전쟁 중에도 교육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동학교에서는 학전에서 나오는 모든 소출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각 가정에서 그것을 먹지 않고 학교를 운영하는 데만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 한국의 이 땅에 수많은 좋은 인물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모든 교육에 투자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태국에 신혼여행 갔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그 충격이 뭐였냐면 코끼리 쇼를 보는데 쉬는 시간, 브레이크 타임을 딱 하는데 한 9살쯤 되는 아이들 한 50명이 나와서 바나나를 파는 겁니다. 분명히 평일이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갈 시간인데 바나나를 팔면서 1달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들 하루 수입이 1,700원 정도 된답니다. 한 달 내내 벌어서 부모를 갖다 줘도 우리가 봤을 때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신혼여행 우리 여기까지 하고 이제 숙소에서 이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다음 세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지 못하고 다음 세대들이 노동의 착취를 당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3년 정도 지났을까요? 태국에 단기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준비할 때 정말 재밌게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도 준비했는데 한번 선교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혹시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정에 송아지 한 마리만 있으면 그 가정의 아이가 초등학교부터 대학생이 될 때까지 마음껏 공부를 할 수 있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송아지 얼마입니까? 물어봤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48명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가기로 했는데 그 아이들이 와, 그러면 우리가 송아지 준비해 갑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마음을 맞춰서 이젠 교회에서 전문 용어로 거룩한 삥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뜯었냐면 음료수 팔고 그리고 구두 닦아주고 세차해주고 이러면서 뜯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이 5,000원 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려고 할 때 그 집사님의 아들을 불러가지고 그 아들이 자기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교 가는데 색깔 노란 거는 맞긴 맞는데 다른 거 달라. 여자 중심이지 않냐. 신사임당 있는 그 돈을 달라. 그러면 집사님들이 그것을 아끼고 있다가 결국에는 5만 원짜리 내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 드셨습니다. 2달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200만 원 모았습니다. 물론 2달 동안 어른들 출석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200만 원 딱 모으니까 이제 송아지 10마리 사서 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모았습니다. 우리 10마리 선물 줄 수 있다.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짜리가 손을 들더니 그거 어떻게 들고 가나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 많이 때리고 가서 살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집에 이제 주고 기도해주고 두 번째 집에 주고 기도해주고 세 번째 집에 주고 기도해주는데 참 사람이 바보 같죠.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3년 전에 그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혼여행 4일 중에 이틀을 포기하고 그 땅을 위해서 다음 세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갑자기 났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쏟아졌습니다. 저희 총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사님 왜 울어요? 찌질하게. 그랬더니 밑에 있는 중학교 1학년짜리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송아지 지가 못 먹고 나눠줘서 아까워서 운다. 그래서 제가 바로 눈물 그치고 걔 많이 때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멋집니까? 어떤 인생이 가치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에 그 나라에 그 땅에 제가 생각지도 않았지만 저는 그 기도를 까먹고 있었지만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 땅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10가정의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그냥 아이들로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을 책임지는 자들로 온 열방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자들로 자랄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기도하고 잠시 마음을 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나이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은 기도 제목이 뭐니 물어보면 떡볶이 먹고 싶답니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중학생들은 기도 제목이 뭐니 이러면 치킨 먹고 싶답니다. 여러분 중학생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닭 피로 시작합니다. 닭을 먹다 보면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기도 제목은 대학에 가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기도 제목은 취업하는 것과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는 순간 그때부터는 기도 제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세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가 아들, 둘째가 아들, 셋째가 딸입니다. 누가 제일 이쁠까요? 딸이 너무 이쁩니다. 두 아들이 이제 좀 컸다고 인사도 잘 안 합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도 딸은 막 쫓아가지고 아빠 이러는데 두 아들은 그냥 자기들 할 거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너희들 인사 안 해? 이러면 딱 보고 살짝 까딱거립니다. 제가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두 아들을 이제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세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뭘 해도 아름답습니다. 결혼하고 자녀가 생긴 뒤부터 제 인생의 기도 제목은 이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다음 세대들이 있죠.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한 번 사는 인생을 멋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이 아이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교회가 이 아이들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치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나는 모든 가정에 그 아이에게 집중되어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모든 교회는 다음 세대가 기도 제목이며 집중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2장 10절 말씀, 사실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읽으면 좋겠지만 제가 조금 더 설교를 길게 하기 위해서 제가 10절 한 줄 보내드렸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왜 집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모두의 영적 자녀들입니다. 그냥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떤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나고 그 부서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들아, 나 결혼한 지 10년 됐어. 그런데 아직까지 자녀가 없어. 그런데 자녀 없어도 될 것 같아. 너희들이 나의 자녀야. 나 너희들 보니까 행복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아들, 딸 주지 않아도 나 너희들 위해서 살래 하면서 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한 8년 지났는데 아들 셋 낳았답니다.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저랑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확장된 자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2장 2절 말씀에 보면 한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특징이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진짜 잘생겼었을까요? 아니면 어미 눈에 잘생기게 보였었을까요? 예, 그걸 도치맘이라고 하죠. 고슴도치 엄마. 제가 첫째 아들을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안경을 한번 벗어보겠습니다. 눈이 작지 않습니까? 제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이 눈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너무 작습니다. 제 아들은 눈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옆트임 앞트임 하나님 조금 만져주십시오. 좀 쫙쫙 찢어주셔서 이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내의 배를 잡고 10개월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눈 한 번만 신경 써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죠. 물론 응답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yes, 두 번째 no, 세 번째 wait입니다. yes는 뭘까요? 그래 종아야, 내가 네한테 그 눈 주고 진짜 미안했다. 네 아들 눈 내가 신경 쓸게. yes입니다. no는 뭘까요? 야, 눈 작아도 너 저 넓은 하늘도 다 보고 성경 읽는데 별로 불편함 없지 않냐? 그러니까 눈은 어차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눈은 보기 위해서니까 네 아들도 네 눈, 이게 no입니다. wait는 뭘까요? 야, 진작 기도하지. 첫째 늦었다. 둘째 때 신경 쓸게. wait입니다. 10개월 기도했더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니, 방송씨, 이거 첫 번째 사진 아니잖아요. 예. 방송실이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전부 다 우와 이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려고 했냐면 이 사진을 보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눈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방송실이 얘는 아니겠지 하면서 패스하신 것 같아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방송씨? 아, 예.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너무 웃기네요. 예, 방송씨 정말 지혜롭게 하셨는데, 제 스토리에 다른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랑 피 한 방울 안 섞였고,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기도했는데, 저희 아이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다음 사진. 네. 어떻습니까? 눈이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노로 응답됐죠? 예, 저 다른 교회 가니까 제가 설교 때 이 사진 보여주니까 한 것에 어쩌노 이러시더라고요. 예,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어쩌노 나오죠? 네. 갈수록 좀 귀여워지는데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컸을 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장 얼굴이 피크일 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는 어땠습니까? 두 번째 사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요따구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기분이? 자, 1번. 야, 이거 뭐고 쓰레기통에 버릴까요? 2번. 와, 너무 이쁘다. 여러분, 설마 1번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를 안는 순간 눈물이 활칵 쏟아졌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요. 너무 이뻐 보였습니다. 못 믿으시겠죠?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눈이 커지지 않았지만, 눈 딱 보고, 이 눈이 이게 뭐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야, 진짜 이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아이도 진짜 잘생겨서가 아니라 어미 눈에 아마 잘생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확장된 자아입니다. 내 아이니까 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어미가 고통을 받습니다. 어떤 고통이냐면 이 아이를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왕이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반역을 일으킬까봐, 나라가 독립할까봐, 노예에서 탈출할까봐 다 죽이게 됩니다. 어미 입장에서는 가슴이, 심장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랑스러운 이 아이가 죽을까봐, 죽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아이는 다른 개체, 다른 존재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생명은 내 생명과 같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확장된 자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자죠. 귀신 들린 딸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갑니다. 예수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칠 줄 알았는데 이 여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귀신에 들린 존재는 딸인데 이 여자는 딸을 고쳐달라,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힘들어서 그렇다, 이게 아니라 이 아이가 아파하고 이 아이가 고통스러워 귀신 들린 이 모습들에 있어서 꼭 자기 문제처럼, 자기가 아픈 것처럼, 자기가 고통스러운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자신의 딸이, 자신의 아이가 확장된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무엇이냐면, 교회 사역은 확장된 자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노숙자가 보이면 노숙자가 확장된 자아입니다. 교회가 위기 청소년들이 보이면 위기 청소년들이 확장된 자아입니다. 교회가 북한이 눈에 보이면 북한이 확장된 자아입니다.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 아프리카의 빈곤 당하는 그들이 확장된 자아처럼 보여서 우리가 아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1차적으로 확장된 자아는 누구냐면, 어른들이 다음 세대가 웃을 때 확장된 자아가 웃기 때문에 나도 웃게 되고, 다음 세대가 울면 나도 울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7년 되었습니다. 어른 성도 30명, 청년들 30명, 그리고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다 사내 은사를 주셔서 아이들 30명 있습니다. 총 90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매우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배웠습니다. 장례하는 것도 배웠고 제자훈련하는 것도 배웠는데 교회를 개척하니까 첫 장례식을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장례식에 연세가 지긋하게 드시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사신 분을 장례한다면 정말 할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잘 배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저희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장례를 치른 것은 태어난 지 13개월 된 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온 성도들과 함께 그 아이를 위해서 울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그 아이를 보낼 때 그 부모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가슴으로 하나님 품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장례하는 동안 이 부모는 밝게 하고 싶다고 해서 온 성도들이 옷을 밝게 입고 오고 그리고 그 아이 앞에서 눈물을 감추고 그 아이 조문하고 그 빈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웃음이 너무 이쁜 아이고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3주 정도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유아세례 줄 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 같고 내 자녀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것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모두 우리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보다 아이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교육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해야 됩니다. 저는 세상의 그 어떤 교사들, 그 어떤 선생들보다 저희 교회 아이들 제가 제일 사랑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학교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더 사랑해주고 싶어서. 아이들을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열어주는 기독교 교육의 장이 필요합니다. 부산 명성교회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많이 열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 아이들을 여러분들만큼 사랑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이곳에서도 교육받는 모든 것이 저 아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 교회 온 성도들은 동의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기 자녀를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데 가서 아이들이 강의 시간에 떠듭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이렇게 해요. 조용하네? 어디서 시끄럽게? 저 어른들 중요한 시간인 거 안 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예배당에서 떠들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떠드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는데 네가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보니까 앞으로 목사가 될 아이구나. 온 마음으로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타이밍이 좋네요. 제 원고에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방금 다녔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야 어디서 예배 시간에 돌아다녀 하면서 아이에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죠. 네가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온 열방을 돌아다니는 선교사가 되겠구나. 아이들 웃는 소리가 그냥 너무 좋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교육을 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 교육을 하는 이유는, 교회가 교육에 목숨 거는 이유는, 교육에 생명을 거는 이유는 그 아이들을 교회만큼 사랑해주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인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탁월한 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재정도 있습니다. 세상에도 재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있어서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세상과 완전히 다른 딱 한 가지를 교회가 더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확장된 자아로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부산 명성교회를 통해서 교육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교회가 다시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것을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지만 교육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어른 성도가 30명밖에 안 되지만 좋은 사람들과 헌신된 사역자들을 정말 까다롭게 뽑아서 그들에게 페이를 지급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사례를 얼마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다른 것에, 다른 건물에 어떤 것에 돈을 투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 교회는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건물을 남겼다면 이제 이 좋은 건물 안에서 이 교회가 다음 세대 사람을 남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교육의 장을 열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되는가? 교육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두 번째는 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기대할 수 없어요.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 구조 속에서 아이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기는 아이들만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모든 아이들을 기대하면서 양육합니다. 오늘 이 2장 말씀에 보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난 시대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절망적입니다. 하필이면 니는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죽음 앞에 놓이게 되냐, 우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에 태어났냐, 이 아들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아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 너 이 어려운 시대 가서 실컷 고생해. 고생시키려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가장 어두움의 시간에, 가장 절망적인 시간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지금 태어난 아이들 너무 시대가 어려운 상황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취업하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태어났을 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수많은 것들 가운데 아이들은 정말 지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이유는 뭐냐면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시대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생의 장면을 다루는 부분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출생의 장면을 다룰 때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시대가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출생의 장면을 딱 다루는데 시대가 어렵습니다. 사무엘도 출생의 장면을 딱 다룹니다. 다 큰 사무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출산까지 어린아이까지 딱 나옵니다. 그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납니다. 출생의 장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 암흑기였습니다. 침묵기였습니다.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지 오래된 시간들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의 출생의 장면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 상황이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과 빛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앵글은 아기에게 집중됩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아기들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아기들,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보내셨다.
그리고 이 아기들이 자라가는 과정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아기, 유아기, 초등학교 시기,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 이 아이들이 자라갈 때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그냥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 이 시대의 모든 어두움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큰 그림에 있어서 원망하거나 큰 그림에 있어서 짜증낼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인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부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안인 사람입니다. 특히 아기를 보셔야 됩니다. 아기들이 자라가는 과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동물들 중에 태어난 이 새끼들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송아지들도 태어나면 곧 걸어 다닙니다. 돌고래는 태어나자마자 새끼 돌고래는 마음껏 헤엄을 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진짜 무능하게 태어납니다. 고개를 땅에 박고 있으면 질식사해버립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기지도 못합니다. 목도 가누지 못합니다. 제가 저희 첫째 아들이 6개월 지났을 때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6개월 만에 이렇게 뒤집었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니, 애가 떠서 2바퀴 돌고 뒤집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반 바퀴 딱 뒤집었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아이 하나가 태어났을 때는 6개월을 기다려야지 아이가 뒤집습니다. 정말 무능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무능해 보이지만 아이의 인생을 두고 봤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 아이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꿈을 담는 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놀라운 꿈과 비전이 있으신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아이 한 명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첫째 아들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은 11살인데 이 아이가 9살 때 신앙에 대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부활절날 설교를 딱 듣고 오더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이건 못 믿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을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니도 부활하는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이런 여러 가지 대화들을 했는데 저희 아들이 진짜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2달만 딱 생각해보고 교회를 계속 다닐지 안 다닐지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뭐 고민할 거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데 이거 제가 도저히 못 믿겠어요. 하나님은 좀 믿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못 믿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럼 2달 고민해봐 했습니다. 진짜 신기하게도 2달 뒤에 딱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식사 중에. 아빠, 제가 고민해봤어요. 그래? 진짜 고민했어? 예. 그래,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렇게 물었더니 이젠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는 전설로 믿기로 했어요. 그래? 아, 이거 진짜인데, 진리인데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저희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목사인 거 제가 잘 알고 있고 아빠 영업에 제가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교회 열심히 다녀줄 테니까 저보고 믿으라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신경질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1년 뒤에 얘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많이 넘어지고 다쳐요, 얘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넘어지고 다치고 아픈데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기가 막히니 진짜 그날 제가 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뻔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다 자기 운대로 사는 거죠. 뭐라고? 예수님은 안 믿는데 운은 믿는다더라고요. 아니야 한결아, 운대로 사는 게 아니야 하면서 야고가에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야고가에서 이야기는 그 당시에 믿고 있었던 게 있죠. 장남이 탁월하고 차남, 그 밑에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전통이에요. 그게 우연이에요. 그런 신비, 그런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둘째가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전통을 완전 뒤집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믿고 있는 미신을 뒤집는 거거든요. 무조건 첫째가 대단해, 첫째가 위대해, 둘째는 안 돼, 둘째는 절대로 첫째를 따라잡을 수 없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태어났을 때 첫째 에서는 진짜 강해 보였습니다. 사냥꾼이죠. 탁월한 사냥꾼. 막 짐승 잡을 수 있는 사냥꾼. 그리고 동생들이 막 따라, 형님 갑시다. 그러면 막 가. 그러면 사냥하고 호랑이 한 마리 잡아오고, 그럼 동네 아낙네들이 오빠 하고 막 이런 분위기.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용한 사람. 종료한 사람. 이 말은 뭐냐면 그의 집에 있었던 조용한 사람. 엄마가 이렇게 양파 까고 있으면 옆에서 막 눈 매워 막 이랬던. 물론 지금이야 요리사가 너무 중요한 시대지만 그 당시에 야곱 시대는 집에서 요리하는 남자는 별로 필요 없는 남자거든요. 사냥꾼이 탁월했거든요. 그런데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나중에 태어난 이 아이가 먼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운명과 우연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운명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의 전통과 우연과 운명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어려운 시기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한 아이를 향한 주목, 한 아이를 향한 기대, 한 아이를 향한 투자, 한 아이를 향한 관심으로 인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시대는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려운 이 시대에 조금 더 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아이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아기에 대한, 아이에 대한, 자람에 대한, 난세에 영웅이 태어난다고 이야기하지만 난세에도 영웅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자라서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시대를 뒤집기도 하고 그 아이가 별 볼 일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아이들을 맡겨서 그 아이를 양육해 갈 때 우리는 끝까지 그 아이들을 기대해주고 그 아이들을 품어줍니다. 제가 고2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니까 저는 정말 말가량이었거든요. 지금도 목사지만 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집에서 오늘 양말 신는데 제가 이렇게 스트라이프 있는 거 제가 양말 신어. 저희 아내가 보더니 어디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 명성교회 나 저녁 설교하러 간다 이러니까 그 양말 신고 이러더라고요. 의자에 앉으면 다 보일 건데 저희 아내는 고신 출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고리새인인데 바로 정죄하더라고. 그 양말 가면 오빠는 목사답지 못하게 보일 거다. 그래서 저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이 양말 신고 왔습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않죠? 열려있는 교회군요. 여러분 제가 목사하지만 목사 같아 보인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녁 11시에 저보고 체온계가 없으니까 사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트에 가서 체온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체온계를 파시는 그 점원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애는 아픈데 아빠는 술 마시고 이제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목사인데 술을 드시나 봐요. 제가 술 안 마셨거든요. 여러분
외모적으로 전혀 거룩성이 보이지 않나 봐요. 그런데 처음 교회 갈 때도 여전히 그랬거든요. 여전히 담배를 폈었고 막 술도 마시고 막 친구들 막 때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자존감도 낮았고 하여튼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 1,000원짜리 헌금 내는 척하면서 10,000원짜리 훔치고 맨날 싸웠습니다. 배우면 안 돼 그런 거야 얘들아. 알았지? 그런데 저희 조연사님이 항상 저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할 우리 종아 항상 이러셨어요.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할 우리 종아. 제가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조연사님 눈 마주쳤어요. 어이구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큰일 할 우리 종아. 또 싸우네. 괜찮아. 그 에너지로 나중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큰일 할 거야. 인사하다가 주머니에서 담배가 떨어졌는데 주워주면서 야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큰일 할 우리 종아 담배 피네. 괜찮아. 그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빨리 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저만 보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사님은 왜 저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말을 계속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조사님은 항상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셨어요. 연세가 많으셨고 매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냥 아저씨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저에게 정말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이분의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일은 무엇일까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그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누고 싶습니다. 그 조사님은 항상 저에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큰일 하라.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다른 분들은 전부 다 담배 피는 애가 무슨 신학교야, 술 마시는 애가 무슨 신학교야, 이종아 네가 목사 되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이 전사님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큰일 할 우리 종아 신학 갔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이분이 문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큰일 할 우리 종아 목사 안수 받았네. 항상 이 이야기를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누가 오든지 누가 있든지 그 아이들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축복하고 말해주는 공동체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하 2층에 있습니다. 지하 2층에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공기도 좋지 않고 지하 2층이니까 너무 어둡습니다. 불을 다 끄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창문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30명이 이곳에서 막 뛰어놉니다. 예배합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위해서 정말 좋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당장 좋은 환경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너희 교회에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그 아이들이 매일 만나는 좋은 기독교 어른들이야. 그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어른이 되거라.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 너를 쓰실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와 함께. 아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던져주고 축복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아이들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산 명성교회가 진짜 아이들을 기대하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독 어른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기독교 교육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갈대 상자가 됩니다. 이 어미는 이제 아이를 더 이상 숨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2살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 아무리 튼튼하게 만든다고 해서 평안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아기 걱정하지 마, 이거 엄청 강한 거야, 너는 분명히 살 거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갈대 상자 역청으로 만들었지만 조금의 상처로 찢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일강의 물에 전복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상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테바라는 단어는 방주와 똑같은 말인데 이것은 방향키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원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키가 없으니까 이것은 물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아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미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교육이 어떻게 보면 탁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방과후, 기독교 학교, 여러분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탁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갈대 상자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결국에는 이 아이가 바로 공주의 손까지 갔고 결국에는 어미의 품에서 이 아이는 자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이 갈대 상자, 이 아이를 위한 최고의 배려, 최고의 최선. 하지만 이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갈대 상자는 바로의 손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는 교육은 최고의 교육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저희 둘째를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 13주가 되니까 장애인 검사를 합니다. 다운 증후군이 있는지 없는지. 투명 목둘레 길이를 재는데 2mm에서 3mm 사이가 돼야지 다운 증후군이 없는 것입니다. 3mm 조금만 넘어도 다운 증후군이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둘째는 몇 mm가 나왔냐면 5.4m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얘 분명히 문제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아내의 배를 잡고 매일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이 전혀 없으신 제가 전도한 저희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그거 장애인을 키우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야. 네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서 멋있는 척 하지 말고 그냥 그 아이 유전자 검사해서 확인해서 보내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그거는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장인어른을 목회적으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은 개척하다가 실패하셨습니다.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문을 닫았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재미없습니다. 그럼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아니죠 혹시? 저희 장인어른 보면 안 되는데 설교 재미없습니다. 약간 흐리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적으로 별로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설교가 재미없는 이유가 뭐냐면 말을 너무 늦게 하세요. 느리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곧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기 전에 제가 졸려 죽을 것 같더라고요. 설교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인어른한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랬더니 저희 장인어른이 그래. 하여튼 말이 느려요 이렇게.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니냐? 사랑해 줄 준비하자. 나도 그 아이 사랑해 줄 준비를 지금부터 할게. 제가 그 자리에서 너무 존경심이 생겼어요. 비록 저희 장인어른은 개척했다가 문을 닫았지만 제가 설교를 들었을 때 재미가 없었지만 성경적 가치관이 너무 멋있고 아름다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탁월해 보였습니다. 아들을 걱정하고 그것이 옳아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답인 것이죠. 그래서 장인어른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메시지와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메시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희가 가르치는 교육이 갈대상자처럼 보잘것없고 저희 티칭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구조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갈대상자가 이 모세를 안전하게 바로의 손에 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르치는 기독교 교육은 반드시 아이들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너무 멋진 겁니다. 10개월이 지나서 저희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저희 둘째는 그냥 목이 굵은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운 증후군으로 가지고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힘들었겠죠. 저는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손익분기점이 정확한 사람이라서 진짜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장애인을 아들로 둔다면. 여러분, 이것을 진짜 환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저는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쌓여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관, 직업관, 죽음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고통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 화끈하게, 시원하게, 명쾌하게 대답을 줄 수 있는 교육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국영수 사과를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갈대 상자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 아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르게 세우는 놀라운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운 학교는 영어보다 수화를 더 가르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를 가르치긴 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죠. 상향적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통해서 더 높이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영어를 통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수화를 배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화와 점자는 어디로 보게 하냐면 옆을 보게 합니다. 옆 사람을 보게 합니다. 저는 교육을 하면서, 기독교 성경을 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확신했습니다. 언어에는 방향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세운 학교에서는 아이들과 같이 수어를 공부합니다. 점자를 공부합니다. 아이들이 수어를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말하고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장애인들을 만나는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위를 향하는 교육을 받는 것보다 옆을 바라보는 교육을 받는 것을 추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육,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육은 세상의 그 어떤 교육보다 위대하고 가치 있는 교육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갈대 상자처럼 보잘것없이 우리가 여길 때는 있지만 사실은 살아가다 보면 교회에서 배우는 모든 단어와 언어와 원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제 인생에서도 교육을 보면 교회를 가기 전과 교회를 가고 난 후가 나뉩니다. 교회 가기 전에는 모든 교육은 야, 니 공부 못하면 밥 못 먹고 산다. 여러분, 제가 공부 잘 못했거든요. 중학교 때 꼴찌, 고등학교 꼴찌. 그런데 지금 제가 못 먹고 산 것 같습니까? 키가 178kg, 178cm에 몸무게 89kg입니다. 중성지방 이번에 검사해 보니까 120이 정상인데 360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몸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못 먹고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면 모든 것을 경제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공부, 이것을 이야기할 때 섬김, 열방, 사랑, 인내, 리더십, 책임, 선교, 열방,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면밀하게 배우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정의 목적, 직업의 목적, 인생의 목적,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왜 국어를 배워야 되는가, 왜 영어를 배워야 되는가, 왜 사회를 배워야 되는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할 말 있는 교육이 바로 기독교 교육입니다. 성경이라는 창을 가지고 온 세상 만물에 대해서 할 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아이들을 잘 세울 수 있는 이 세상의 최고의 갈대상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자존감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육에 대한, 모든 양육에 대한 이 양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고, 이 양육을 받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인생의 참 가치를 배우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자존감이, 여러분들이 먼저 자신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될 이유 세 번째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 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저 아이들의 영적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대하면서 양육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교육이 갈대상자처럼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최고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캄보디아 1975년에서 1979년까지 폴포트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폴포트는 인구의 4분의 1을 2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지금도 청하익에 가보면 유골을 쌓아놓은 이 해골 탑이 있습니다. 뼈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별명이 킬링필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안경을 썼다고 해서 안경 쓴 거 보니까 니 좀 똑똑한가 보네. 똑똑하면 나중에 커서 나한테 네가 스트라이크 반역을 일으키겠지 하면서 그 아이를 죽였습니다. 피아노 조금 잘 친다 싶으면 그 아이 죽였습니다. 뭔가 하나를 조금만 잘한다 싶으면 나라에서 반항을 일으킬까 봐 한 명 한 명씩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인 숫자가 20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이들을 살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이들을 존중시키는 것 같지만, 아이들을 정말 학대하고 교육으로 학대하고 죽이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진짜 이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교육에 대해서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교회 학교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생명을 거십시오.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폴포트가 있었다면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을 교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 동기가 분명한 공동체입니다. 부산 명성교회가 다음 세대를 꼭 그렇게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